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여기 내일이 언제예요? 아버지의 시간이에요. 아버지의 시간. 이 세상에는 내일이 없어요. 이 세상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오늘 돈 벌고 먹고 사는 사람이 또 내일 돈 벌고 먹고 살고, 오늘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이 또 내일을 염려해요. 다. 그래서 나와서 크고 자라고 새끼 낳고 키우고 그러다가 늙어서 죽고, 또 태어나서 자라서 결혼하고 새끼 낳고 키우고 또 죽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돈 벌고 먹고 그거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또 가고. 진짜 내일이 없어요. 늘 선악과의 삶만 살아. 그러니까 늘 오늘이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내일은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가 내일이야. 여러분의 내일이었어요. 여러분이 오늘에서 여러분 내일이 됐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게 내일이에요. 내일.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고운 밀가루 뭐? 소재 기억나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려서 피와 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운 밀가루 한 스아, 하나의 진리이신 존재가 하나의 진리로, 십자가의 진리로 매매되었다는 건 뭐야? 그렇게 교환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진리로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존재로? 보리 두 스아로. 우리 인간인 둘로 모든 것을 나에게 이익되는 것과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 둘로 쪼개버리는 그 더럽고 추잡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둘로 하나의 진리가 되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곱게 갈아서 번제와 함께 소제로 우리의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존재는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나의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매매라고 해요. 진정한 매매, 유일한 매매, 참 가치 있는 매매. 그러니까 우리는 둘의 죄인으로 오셔서 하나의 진리, 십자가의 하나의 진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진리 안으로 연합되어져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도 하나의 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아람 군대, 내 안에 있는 이 거짓 이스라엘, 이 죄값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진짜 알아보고 그 사랑을 정말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세겔인 거예요. 하나의 진리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스아, 한 세겔, 한 세겔. 하나.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이신 십자가, 하나이신 성령처럼 하나인 진리가 된 나의 영, 하나의 진리가 된 나의 혼, 하나의 진리가 된 나의 몸을 또 상징하는 셋이 또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6절 한번 볼래요, 여러분? 거기 스아가 또 나와요. 스아가. 여기 나온 스아가 18장 6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라야, 세상의 여자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아, 네 안에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돌아가신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반죽되어져서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하라 라는 뜻이잖아.
이렇게 멋있는 성경을 다 자기 멋대로 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출애굽기 21장 볼래요? 출애굽기 21장 32절. 출애굽기 20 조금만 더 하고 쉽시다. 출애굽기 21장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 여기 30 나오죠? 33도 나와요. 30, 그 다음에 세겔 나와요. 세겔, 아까 스아를 세겔로 바꾸라고 그랬죠.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가 있는데 소가 남종이나 여장을 받아버렸어요. 받아가지고 죽였어. 그러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줘야 돼요. 종의 상전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세겔이 뭐예요?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에요. 몸값. 노예 한 명의 몸값. 그러니까 30세겔은 주고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소는 심판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종이 죽은 것에 대한 값이 은 30세겔과 소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은 30세겔을 주는 것이 곧 소를 죽이는 거거든. 그래서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가 팔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소처럼 우리를 위한 종이 되셔서 그 소처럼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평생 살고 소처럼 죽어서 자기 몸을 갈갈이 찢어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니까?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거든. 이 세상의 종. 선악과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은 30을 받는 거예요. 은 30세겔이에요, 그게. 은 30.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에 팔렸죠. 우리 대신 팔렸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냥 은 30세겔이란 돈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30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3인데 3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10의 계명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쉽습니까? 영을 알면 성경이 점점 쉬워지고 너무 멋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죽었다 너희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너희를 사랑한다 언제까지 너 나에게서 떨어져서 있을 거니 나에게로 와라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조금 있으면 잠깐 오면 이 세상은 끝나고 나에게로 올 텐데 그때는 심판밖에 없다. 지금 나를 만나라고 여러분들이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진짜 만나는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7장 2절에 보면 한 장관은 그거 안 믿어요. 그죠? 엘리사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성경을 자기 멋대로 믿고 진짜 진리의 말은 믿지도 않습니다. 여기 장관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우리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신이 정말 먹을 거 갖다 줄 수 있어? 예수님 믿는다고 그게 가능해? 안 믿어요. 안 믿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약속했는데도 아버지가 그 약속을 믿질 못해요. 그래서 뭔가 사인이 있어야 돼. 장관에게 뭐가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거치는 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엘리사를 통해서 던져진 그 말씀,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워질 것이다. 여기에 평화가 올 것이고 평안이 올 것이다. 네 영혼에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들으면 네 영혼 안에 평안이 올 것이다. 이 말을 이 한 장관이라는 존재는 안 들어요. 왜 장관이 안 들어요? 장관은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에겐 거치는 돌이 돼. 무슨 소리예요? 그 말이 그에겐 심판의 말이 돼. 왜냐하면 안 믿었으니까. 안 믿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은 곧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부서져 버린 거죠. 여러분들한테 몇 번씩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라고. 그래서 믿음은 나의 존재를 내어 던지는 것이다. 절벽에서 나를 던지는 것이다.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나를 던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밑에 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거길 쳐다보지 않고
절벽으로 나를 던지는 거예요. 이 세상 절벽으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할 때 아버지가 나를 돌려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지 보이는 것들의 증거가 아니라니까. 보이는 것들의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천국이 어디 보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요? 성령이 보입니까? 진짜 좋은 건 안 보여요. 행복이 보입니까? 사랑이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별로 안 좋은 것들만 눈에 다 보여요. 먹으면 음식은 다 보여. 이거 먹고 내일이면 다 쌀 건데 다 보여. 옷도 좋은 명품 다 보여. 얼마 전 몇 년만 지나면 이제 못 입어 더러워서. 다 보여. 좋은 차, 벤츠 다 보여. 몇십 년만 지나면 고철될 거 다 보여. 진리의 말씀은 안 보여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안 보여요. 참 행복도 안 보여요. 영생도 안 보입니다. 진정한 평안도 안 보여요. 안식도 안 보여요.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 뭐라? 믿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통 못 간다고 근데. 나병 환자 넷이 있어요. 여기 근데 어려운 말이 있죠. 이 나병 환자 넷이 회개했어요? 아니죠. 뭐 진리를 보고 간 거야? 아니야. 그냥 아람 사람들에게 가서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여기 있어도 죽고 저기 가도 죽고 하니까 차라리 적에게 항복하자. 그럼 사탄에게 간 거잖아요. 사탄에게. 이건 말이 좀 이상하잖아.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 말을 이 7장 3절의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4절 7장 3절과 4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 예레미야 8장 12절 8장 12절 이걸 보면 이 말씀이 다 풀려요. 여러분 8장 12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떠난 일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지금 여기 이 성 사람들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내가 그들을 멸할 때 아람 군대를 보내서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끼까지 잡아먹게끔 됐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지금 다 영적인 얘기들인데 지금 넘어가요. 그냥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어떠한 존재도 진리의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뜻이야. 근데 8장 14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8장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건 아버지 말씀이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하자?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문둥병 환자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자기의 영혼의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는 존재.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몰라.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성에 앉아있는 사람들. 자기 영의 자기의 새로운 자아를 포기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존재들이 4명이 뭐 했어요? 자신들이 문둥병 환자라는 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서 죽자라는 말이 그럼 영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예를 들면 거기에서 멸망하자. 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거든. 이 심판은 당연한 결과야. 이걸 거부하면 안 돼. 우리는 잘못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연히 이것을 받아야 돼.
당연한 결과야. 아버지, 제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천국 갑니까? 저는요, 지금 아버지가 지옥을 보내셔도 싼 존재입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요, 전 너무 교만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아버지, 전 돈을 너무 좋아했어요. 아버지, 전 너무 이웃 사람들, 저희 가족들, 저희 애인,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을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지금 받는 고통은 당연한 것입니다. 진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들이자고. 죄를 깨닫고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 심판을 받으러 가면서 자기들의 살고 죽음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맡겼어요. 왜? 모든 심판의 주체는, 궁극적 주체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내어 던지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리. 그죠? 바리새인과 세리. 세리는 자기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자기가 부끄러워서 한마디도 말 못하고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심판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사람이 의인이고 이 사람이 천국 들어갈 사람이다. 저는 저 사람처럼 죄에 안 졌어요. 저는 잘났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넌 지옥 가.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문둥병임을 깨닫고 그 문둥병이 된 것이, 여러분 지금 이게 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초신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초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는데 아버지의 은혜에 걸맞게 삶을 살지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을 주셨어요. 기독교인들은 그 심판을 받지 못해. 원망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얼마나 11조 많이 했는데,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한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요. 나는 이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아버지만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아버지 믿기 전의 모습처럼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문둥병자가 돼버렸네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모르고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를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심각한 문둥병자가 됐어요. 아버지, 저를 처벌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에게 벌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납작 엎드릴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진짜 아버지거든, 아버지는. 우리 진짜 아버지. 그 진짜 아버지는 나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 머리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아람 진영에 가서 죽으러 갔더니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가니까 뭐가 있어요? 다 도망갔어. 심판의 날이었지. 해질 무렵에 다 도망갔거든. 심판의 시간에. 7장 7절에 보면. 심판의 시간에.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간다. 근데 그 전에 전제가 뭔데? 아버지가 날 심판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저것들 다 쓸어버릴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내 안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야. 내가 문둥병자였어. 라고 나를 바라보고 내 자신이 아버지 앞에 저렇게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당연하다라고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주신 선이라고, 이것이 진짜 선이라고.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만큼 나는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달게, 기쁘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회개, 진짜 회개가 있을 때 7길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7길로 도망가는 적들을 먼저 상상하면 안 되고 7길로 도망가지 않는 걸 상상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7길로 도망가는 걸 먼저 상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해. 그리스도인들은 7길로 도망가는 걸 먼저 상상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도망간다고 생각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병 환자들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러 간 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의인이 된 거예요. 죄를 회개함으로써 다시 의인이 회복된 거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빌려온 것, 쇠도끼, 빌려온 것,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잖아요. 세상에 콱 매몰돼서 그 물속에 확 빠져버렸잖아. 그 은혜가, 쇠도끼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진리의 은혜가, 능력의 은혜가 6장에 처음에 나왔던 그 쇠도끼 말이잖아요. 지금 내가 빠뜨렸다는 걸 알았다니까. 이거 아버지로부터 온 건데 제가 말씀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저에게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온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 세상의 선악과의 바다에 이렇게 잃어버렸네요. 아버지, 그런데 제가 의지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다시 한번 죽여주십시오. 라고 아버지에게 가는 거죠. 왜?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잠깐 실수해도 다시 그것을 향해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 진리의 자리로 나오세요 라고 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건 누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갔더니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먹고 마셨어요. 그죠? 말씀을 다시 먹고, 쇠도끼를 다시 잡았잖아. 마시고, 생명수를 마시고, 은과 금, 다시 은과 금의 존재가 됐잖아요. 정금처럼 다시 나왔어. 의복 뭐?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다시 입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잔치가 벌어진 거죠. 이제 어디를 가나 이들에게 말씀이 떨어지고 의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준 존재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화를 발견하면 어떡한다고? 감춰요. 다른 사람 못 가지게 감춰? 아니지. 너무 귀한 거라 내가 내 안에, 영혼 안에 깊숙이 그것을 담아두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남이 못 보게 숨겨두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아예 못 본다니까. 그 보화도 그게 보화인지 몰라요. 천국의 보화는. 우리는 그걸 숨겨둔다는 얘기는 그것을 정말 귀중하게 여긴다는 뜻이야. 이것만은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되고 나니까 무엇이 생겼어요? 천국의 기쁨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7장 9절. 나병 환자들이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니?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야. 복음이 있는 날이야. 내 안에 복음이 회복되었어. 복음의 생명력이 회복되었어.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됐어.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나니까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넘쳐 흘러. 근데 저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기독교인으로 지금도 진리의 말씀이 없이 저렇게 피폐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 근데 겉으로는 너무나 잘 살아. 멋진 집에서 좋은 차 굴리고, 아니면 그건 맨날 걱정하고 있거나. 근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죠. 진리를 아는 존재는 반드시 입을 벌려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밝은 아침이 언젠데 심판 때까지 기다리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가 말하지 않은 건 너에게로 돌아가. 벌이 너에게 미쳐. 이제 떠나 왕궁은 어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그 자리로 가서 알리자. 복음을 알려야지. 나병 환자가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됐어요. 근데 여기 의인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됐던 존재, 그리스도인이었던 존재가 자신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거는 처음 믿은 게 아니라 여기 이야기는. 그래서 그 앞에 6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엘리사의 제자들이 요단강에 집을 지러 가다가 자기를 부수고 깨뜨리는 과정에서 도끼를 잃어버린 사건이 나온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관심이 없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이사야 52장 6절을 7절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사야 52장 7절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이 진리를 전하고 누군가를 이 진리의 자리로 데려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돈을 벌기 위해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밥을 먹기 위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교수님, 에? 자기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혼자 전하면 얼마나 불쌍해. 우리 가서 앉아라도 줘야지. 그러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어요? 이 세상 다른 데는 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제를 위해서 나가고, 예?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 모으고, 심심하니까 나가고, 외로워서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자기 의 챙기려고 남들 도와주고, 헌금 모아서. 우리는 무엇만 해? 진리만 되어져요. 오직 진리 그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3 나중에 보세요. 에스겔서 3장 거기 보면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들의 결과가 있으니까 지금 읽지 않겠어요.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 동물들만 있어요. 그죠? 당연히 동물들밖에 없지. 영원히 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에 오신 것처럼 말구유, 마구간, 동물들이 있는 곳에만 동물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아람 사람들이 도망한 게 아니라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라고 있잖아요. 말과 나귀가 뭐예요? 진리를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말구유의 음식으로 말의 밥통에 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먹어야 되는데? 말들이 먹어야지. 말들이 먹어야 뭐가 되는데? 그 음식이신 진리와 연합되어져서 말이 뭐가 되는 거야?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 그래서 사람 인자가 진리와 연합돼서 진리와 연합된 존재가 사람 인자 한자가. 거꾸로 연합되면 안 돼.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여덟 팔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가. 우린 여자기 때문에.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걸 조금 알아가지고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이 미치기 때문에 하늘이고 땅이니까 사람 인자는 남자가 서고 여자가 기대해야 사람이 된다. 거꾸로 여자가 올라가면 팔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치기들이. 대충 알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7장 15절에 결정적인 말이 있어요. 그 왕이 보냈습니다. 정탐하러. 그 앞에 있는 말들도 다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요. 제일 중요한 말이 7장 15절에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어디 갔어요? 요단이야, 요단. 요단이 나오잖아요, 요단. 6장의 제자들이 엘리사한테 어디 가자고 그랬어? 요단. 네. 예수님이 어디서 세례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요단을 건너야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어요. 요단은 무슨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래서 요단에 가야 다 도망가고 뭐예요? 십자가에서 사탄이 영원히 패배했다라는 뜻이에요. 7장 15절에.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을 믿지 않았던 존재는 멸망하고 믿었던 존재, 믿는 그 네 사람 문둥이였던 그들은 다시 회복돼서 이제 엘리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말씀을 놓지 마. 도끼를 잡어. 그 말씀으로 너를 쳐. 성전으로 완성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라. 라고 하는 6장의 말에 그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이 지금 6장 8절에서 7장 마지막 절까지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고 이렇게 읽지 않는 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제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이 말들은 여러분 이 들은 말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 저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살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살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삶이 된 여러분의 그 살을 여러분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진리로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전해줄 수 없으면 여러분께 안 된 거야. 제가 세상 이야기로 제 학생들한테 공부 가르칠 때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세상 것도 똑같은 원리거든. 그런데 진리는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진리를 말할 수 없으면 여러분 그 진리가 안 된 거잖아.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누군가한테 주겠어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 준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나에게 돈이 있어야만 불쌍한 사람 거지에게 돈 주는 거고 나한테 먹을 것이 있어야만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나에게 옷이 있어야만 누군가에 옷을 주는 거야. 나에게 진리가 있어야만 내 존재 안에 내 삶 안에 진리가 있어야만 누군가에게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가 되어야만 존재가 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늘 내 자신이 과연 진리가 되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검토해 봐야 되고 쓰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쓰러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쓰러졌을 때 나의 원래의 존재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나갈 때 나감으로써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그 사랑을 다시 깨닫고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를 다시 깨달을 때 아버지를 향한 찬양이 다시 나오고 감사가 다시 나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다른 얘기 했나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면서 결론이 달라진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아버지는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늘 신실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절대로 변괴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쓰여져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지 쓰여져 있지 않은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닌 거고 이것으로부터 저는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냥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의 존재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나고 7번 넘어져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8번 일어나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7번 안 넘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인간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승리합시다.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매일매일 쓰러지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쓰러지는 것에 대한 변명이 아니고 쓰러져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찌질이 같은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신음소리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쓰러짐이 곧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의 그 찬양의 소리로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는 것이고 아버지여 승리가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패배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아버지 여기 있는 아버지 아들들 놓지 않게 하시고 잘났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쓰러졌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늘 승리의 산과 패배의 산, 천국과 지옥 아버지 그 속에서 이 세상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에 쌓여 아버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니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버거워서 쩔쩔매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아들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쇠도끼를 다시 붙잡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보지 않고 우리의 생각 보지 않고 주변 환경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만을 붙잡고 아버지 결단하고 이 세상의 절벽에서 담대하게 뛰어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